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0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크신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국내외적으로 재난이 되어 두려운 중에 있고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수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 중에도 모든 지상의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역병과 수해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부럽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이 있으나 기꺼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결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도우시고 채워주옵소서. 의식주를 안정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 위정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 소리로 가득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제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구촌에 임하시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연병과 수재와 풍재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크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창고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큰 위기와 또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11조 여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하나님이여 마음껏 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 민족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현장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따라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꼭 보내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매일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오의 시간 되면은 우리 온 성도님들 잠깐 일손을 멈추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이 광복된 지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반만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파란만장했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떤 때는 부분적인 침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시련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주권 국민으로서 당당히 지구촌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된 것이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안에서 항상 소망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인도인데 지난달 30일에 한국어를 인도 정규 교육 과정 중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어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넣었습니다. 물론 그도 양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도 크고 우리 민족의 국력도 그만큼 세계에서 신장되어졌다 그렇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도 유럽에서도 중앙아시아에도 한국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한국어를 하면은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소원하는 외국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는 지금부터 110년 전 이맘때 한일병합조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치욕과 슬픔을 일제로부터 당해야 했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서울 거리에 30m마다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당시 순종 황제로 하여금 오후 1시에 마지막 의전 회의를 하게 하고 나라를 일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경술국치를 결정하게 했던 겁니다. 이완용이 순종 황제를 압박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고 결국 옥새를 찍게 합니다. 그 장소가 창덕궁 대조전에 위치한 흥복헌입니다. 나라를 일제에 넘겨준 비운의 장소가 되었지요. 이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완용은 신이 나서 통감 관저가 있는 남산으로 달려갑니다. 나라를 일본에게 통째로 넘겨준다는데 뭔 그리 신나는지 말입니다. 일제가 줄 자기와 상금의 군침을 물처럼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의 최고직인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업무 장소도 아닌 통감의 관저에서 조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통감 관저에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조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후일에 일본이 대한제국이 원해서 조인해 주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통감관저는 지금의 남산 뉴스 호스텔 부근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관저에 들어가는 길에는 지금도 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데 400년이 넘게 된 나무들입니다. 그 치욕의 역사의 현장을 이 두 나무가 다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1910년도에 남산 자락이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죠. 일제는 한국인들의 반항이 두려워서 조약 발표를 미루게 됩니다. 정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 대신들을 응검한 뒤인 1910년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조약 전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정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의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7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제1항을 소개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민족이 당합니다. 이 일이 1910년 경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술국치일이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519년 만에 끝이 나고 이후에 35년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통일왕국 이후 시작된 유다 왕국의 4번째 왕입니다. 기원전 873년에서 849년까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후기 또는 철기 시대 초기 때에 저음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인물이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연 만물을 섬길 때인데 이스라엘이 이를 성신을 피조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신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부왕처럼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던 이 유다 나라에 위기가 어느 날 닥칩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온 민족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 땅 세일 산지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지금의 페트라 유적지 근처에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노정 중에 저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다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모압과 암몬 민족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지만 저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들과의 전쟁은 피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래 15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승리 중에 처리하실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과 사연이 있는 민족들이기에 비록 적군으로 동맹을 맺고 공격해와도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 연합군이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때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장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왕과 좀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도록 각 성읍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하는 겁니다. 왕은 이 난제를 가지고 성전을 찾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일은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부모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나 오늘의 우리도 인생의 난제를 만나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체념을 하든지 인간적 노력을 하든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성전으로 나와 금식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한 왕의 고백적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쟁과 천지 만물을 임의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대로 되어 갔던 겁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지금 펼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가득합니다. 삶에 있어서 이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사람 편에서는 자연 법칙을 거슬러 일어나는 현상을 기적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언제든지 항상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얘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여행하던 여객선 한 척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구멍이 뚫렸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배가 가라앉을 때에 그때에 몇 개 뜬 부유물들을 잡고 표류하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뒤집혀지지 않는 보트에 15명의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아주 작은 무인도를 발견하고 그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구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수평선에 점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옷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대로 못 보고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또 하나의 배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배가 항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결사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점 미국 태평양 함대 중순시함의 사령관인 토마스 힐 대령은 매일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바다를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며 망원경으로 살펴보던 중에 눈에 무인도가 작은 점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에 저 섬은 어떤 섬일까라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부관에게 명령하여서 저기 보이는 저 점 같은 작은 섬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니까 부관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항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대령은 명령합니다. 이 배의 함장은 나야. 기술을 돌려. 그렇게 해서 그 배가 항로를 벗어나서 그 섬에 가까이 가자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함장에게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전능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므로 저들이 이 땅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상기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이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 약속의 생생한 증거였기에 그는 성전에 뜰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저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어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약속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받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받은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즉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 적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비웃었겠지만 결과를 보면은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저들을 치시니까 저들이 전멸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적군들의 전리품을 가지는데 너무 많아서 다 가질 수 없을 정도였고 그것을 거두는 데에 사흘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연합군의 전세는 날로 분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 수상이 얼굴을 팔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원 의장이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수상이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상은 고개를 들고 한다는 말이 의장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잠자다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지도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민족 말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말입니다. 이 사건이 과거 팔레스타인에서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으면서 조국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과 지구촌이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위기가 닥칠 때에 인간적 수단은 필요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나와 민족과 온 세계가 사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5년 전 비운의 우리 민족에게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녕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군대와 재력과 과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와 모든 국민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오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 위에와 남북한 계례와 고통하는 2천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